제목은 사랑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 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하셨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로 더 깨끗하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중에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올해 우리의 중점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린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실천의 열매이고 또 열매 중의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이토록 주님께서 제자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명쾌한 대답이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이란 계명을 주시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쁨은 잔치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이죠? 입이 귀에 걸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좋다는 뜻.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참을 수 없는 상태요. 기쁨을 감출 길 없는 상태이지요. 자신을 위한 파티, 잔치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가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음성어를 통해서 만든 단어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어떨 때 합니까? 한잔할 때 합니까? 같은 음성어, 소리 나는 말을 통해서 만든 단어를 음성어라고 그러는데 헬라 사람들도 좋을 때 가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어라 그래요. 너무 좋다라는 표현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 가라 너무 즐거운 즐거움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이 충만이라는 뜻은 잔치집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 잔을 비유하면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너무 즐거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기쁨이 그치지 않을 때
웃음이 자제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웃음이 그쳐지지 않는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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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밝고 웃고 기쁜 얼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심각한지 웃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에 의하면 이 기쁨은 서로가 사랑할 때 온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무거운 짐이나 하기 싫은 고역이 아닙니다. 억지로 메고 가는 멍에도 아닙니다. 높은 권세의 위력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복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행복 제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웃음을 뿜어내는 펌프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샘솟는 기쁨이 솟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좀 오래된 그 복음 성가 중에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그 가스펠 아시죠? 어떻게 하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기억나세요? 그 2절이 뭡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이다. 근데 우리 율동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샘솟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마치 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퐁퐁 솟아나는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죠.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들도 손이 심심하시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 샘솟는 기쁨. 네, 내게 샘솟는 기쁨. 근데 노래는 기쁜데 얼굴은 안 기쁜 것 같아요. 이 솟아나는 기쁨을 체험했던 어떤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고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2년에 이청준 씨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새빛 맹인 선교의 담임 목사신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의 신앙과는 다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세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실명하여서 모든 것을 졸지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이혼하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시리에 차서 자살하려고 목을 메었다가 천장에 못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게 되지요. 그때 넘어지면서 우당탕탕하다가 라디오를 건드렸는데 건드렸던 라디오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 성경 말씀,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여호수아 1장이 나왔고 이런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변화를 받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 후로 거리에 나오게 되는데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너무 샘솟듯이 올라나왔는데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길에 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둥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라면을 끓이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기쁘고 머리를 받아서 기쁘고 손을 대어도 기쁘고 화장실에 가도 기쁘고 너무 기뻐서 도대체가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시간에도 이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환경도 이 기쁨을 꺾을 수 없었고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도 못했고 이 기쁨이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게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그치지 않고 계속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아주 신기하게도 내가 느꼈던 이 기쁨이 다시 샘솟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기뻐지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 신기한 기쁨을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지요? 서로가 사랑할 때, 제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이 기쁨이 큰가, 이 기쁨을 유발한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다름 아닌 친구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친구로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냐 하면 친구를 사랑하여서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친구랍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는 사랑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작게는 친구를 위해 친히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발을 씻겨준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간에 발을 씻겨준 적은 있으세요? 혹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의 발을 씻겨주신 기억은 나지만 아직도 저도 어머니 발을 씻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 발을 씻겨줄 때 그냥 좋았습니다. 따뜻한 대야물에 발을 넣고 있으면 한 발 한 발을 비누로 닦아주시고 또 수건으로 이렇게 잘 닦아주셨지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정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동영상도 만들어서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삼으셨지요. 그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 세족식이었습니다. 가장이 손수 며느리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본인들은 물론이겠거니와 보는 사람이 저절로 마음이 찡하고 짠해지는 게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눈물 흘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발을 내가 씻겨줬는데 씻김을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씻기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면 이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온 몸에 에너지가 흐르며 가득 차게 되지요. 온통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꽉 찬 기쁨의 감정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사랑의 섬김, 사랑의 발씻김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넘치게 만들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제자매의 발을 씻기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발을 씻기는 사랑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수준이 높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발을 씻기는 경험과 순종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지요. 하물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죽음이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고 끔찍한 형벌 아닙니까?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지.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일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멈추지 아니하는 기쁨의 샘물이 올라오겠지. 기뻐도 보통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퍼서 또 괴로워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가슴에 찡하고 전달되면 이 감정샘, 기쁨이라는 감정샘을 갖다가 건드려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웃을 때 너무 많이 웃어도 눈물이 나오지. 기쁨의 눈물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모습은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는 이 우는 울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만들어준 기쁨은 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솟아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 인생의 갈증으로 꽉 차서 불행의 눈물을 마실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 생명의 물 대신 사랑의 기쁨을 넣어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기쁨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기쁨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생토록 솟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 부르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기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 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열매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를 주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우리에게 초대장을 먼저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를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라 그랬죠. 나. 선택받은, 예수님이 선택받은 나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 나는 어떤 상태였고 누구였으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할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 이런 상태였다고 폭로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짧게 줄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들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초대해서 형벌은 고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사람으로 만드시려 했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선택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과연 누가 마다할 것이며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초대에 누가 등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피할 수 없는 초대입니다. 날 먼저 선택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시는데 어찌 이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기쁨의 이 샘물이 되어 솟구쳐 오르는데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의 가지로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행복의 비결을 실천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삶의 비결은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사랑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받는 사람은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벌레반도 못한 쓸데없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냄새나는 우리들을 어찌하여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친히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사랑을 받았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 인생을 기쁘게 살라,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웃게 된 줄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0장